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얘기 4번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얘기고요. 사실은 표적 이야기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기적 얘기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없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얘기만 유일하게 사복음서가 모두 다 공히 기록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복음서가 각각 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 역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은 다른 복음서랑 어떻게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목해서 오늘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을 사복음서랑 다르게 기록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서는 다른 복음서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 하나 첨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하고 안드레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는데, 빌립은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얼마가 필요한데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드레는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이제 예수님께로 갖고 오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대조돼서 얘기되어지는 스토리가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어 사건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특징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엮어가 보려고 합니다. 금방 지금 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26절, 29절에도 그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 말을 이어가는 것 속에 대단히 이거 참 처음 들어본다, 낯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해서 얘기하시는 것 속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강을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가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또 예수님이 그 표적을 일으키신 걸 보고 예수님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이다,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호수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까 안 목사님 읽어주신 부분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가 내가 볼 때 두 가지다. 하나는 표적을 보고 내가 왕이 될, 이정재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될 관상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표적을 보고 따라왔을 수도 있지만,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는 너희들이 표적도 아니고 배고팠는데 먹을 게 생기는 걸 보고 따라왔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그거는 당시 상황에 이제 무리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믿기 시작했고, 왜 믿기 시작했고, 지금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아주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되게 야단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이상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을 이렇게 룩백해 보면 우리 모습이죠. 그죠? 아까 안 목사님 기도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처음 믿었을 때뿐 아니라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들, 그죠?
여기서는 먹을 것이지만 먹을 것뿐 아니라 뭐 아이들을 위한 것, 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것, 뭐 우리 자신을 위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면 우리에게 닥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을 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구체적인 베네핏을 누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속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포션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의 삶을 매니지하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구나, 표적이라는 거죠.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무언가 예수님을 예배해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제자로 살아야지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혹은 신앙을 처음 출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딱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까 26절, 아까 안 목사님 읽어주신 26절에 보면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의 것들만을 쫓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향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한테 니네 아직 지금 예수 믿은 지 짬밥이 몇 년인데 아직도 뭐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깨달음을 달라 그러고 뭔가 해결해 달라고 아직도 그러니? 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네들 너네들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형편이 그렇다라는 것,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무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 말을 꺼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내는데 주춤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길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에 엮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건 알고 가자. 그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끌고 가시죠. 그게 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게 딱 들으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기복적이었구나, 그거에서 이제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를 구하지 않고 하늘을 구하면서 사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깨달은 거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아이들, 내 가정, 이런 것들만 위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리고 너무 죄송한 게 아닐까? 이게 좀 제대로 사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단계가 지나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단계가 지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어려움이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선교가 됐든 구제가 됐든 아니면 의로운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이제 조금 바꿔서 질문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런 질문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좋은 의미로는 막 불타고, 나쁜 의미로, 수동적인 의미로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길티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직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뭐 누구한테 말을 들으면 낙심됐다가 또 뭐 기도 응답 받으면 막 올라갔다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뭔가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있는데 내가 못 사는 거를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이 멘탈리티가 이미 거기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이걸 하라라고 나한테 명령하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의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에 더 가까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의 답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근사하고 뭔가 보람되고 뭔가 의미 있는,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인정할 만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아니, 다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래버리는 거야. 나는 뭔가를 하지 못해서 근질근질하고 나는 뭔가를 하지 못해서 죄스러운데, 그래서 뭘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doing을 물어보는데 주님은 아니, 너 삶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아이들이랑 치고받든지 아니면 지금 예배 가운데 있든지 소란스럽게 살든지 업앤다운을 반복하고 살든지, 어쨌든 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너는 뭘 믿고 살고 있니? 라고 물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걸 막 설명을 하시고 나니까 6장 맨 뒤에 보면 어떻게 사건이 끝나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막 이렇게 섬기고 쫓아다니고 막 질문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너 뭘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다 떠나고 나서 베드로 혼자 남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도 갈래? 다 떠났는데 너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또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 걸까?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 속에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을 따르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에 큐티를 하면서 제 인생을 뒤집은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살아왔고, 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막 열정을 막 발휘하고 고민하던 그때에, 대학교 2학년 때 이 본문을 큐티를 하면서 이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낯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해 여름 이후로 저한테는 이 본문은 항상 네가 목사로 산다라는 것, 네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될 때 다시 돌아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도우시는 어떤 분이 생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면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꿈을 가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에 무언가 깨달음을 주고 뭔가 새로운 방향을 주는,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도전과 방향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헌신하게 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베네핏, 구체적인 베네핏. 두 번째 표적, 깨달음. 그런데 오늘,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하나 빼놓은 거는 헌신. 깨달음에 따르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양식, 표적, 헌신, 그 이상 어떤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양식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헌신도 아닌 어떤 것. 그게 뭘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있는 무리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한번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사건 속에서 다른 복음서가 얘기하지 않는 빌립과 안드레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6장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속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 얘기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으로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어디로 끌고 가져갔냐면, 우리가 매주 하는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라고 나누는 성찬의 얘기를, 이 오병이어 사건은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특히 더 이 얘기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성찬의 얘기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오늘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신앙이 우리가 믿는 대상 때문에 주님으로 얻어지는 어떤 유익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신 사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게 재미난 전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뭔 말을 하는지 분명히 한국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도통 계속 이해 못해서 결국은 다 떠나는 얘기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찬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참여시키고 이제 이거 다 띄어가지고 주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찬이라는 것은 되게 은혜스러운 것이고 막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찬을 잘 이해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매주 성찬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로 잡으면서 사실은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을 한 저의 신학적인 어떤 결론인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떼어주는 것을 먹지 않고 엄마 아빠가 떼어주거나 자기들이 이거를 여기 이거 사실은 로마 캐톨릭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성찬이 되게 거룩한 일인데 이렇게 난잡하게 질서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디딤돌교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주일마다. 무슨 말이냐면 성찬은 그냥 거룩한 종교의식이 아닌 것이죠.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명될 수 있거나 이해될 수 있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 자리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혹은 표적을 보고 깨달은 것, 혹은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그 결과로서 뭔가 뿌듯하거나 인정받는 것,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게 99%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게 없으면 제가 신앙인 것 같지 않은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길티하거나 아니면 찝찝하거나 막 이렇게 짜릿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너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끌고 가는 사건이다. 본문 가운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어느 한 곳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나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나 그들의 열심이나 어떤 노력, 어떤 자격과 기준으로 그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격이 없고 그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그들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추상적으로 저 위에 계신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너희 그냥 내 자녀가 돼, 너희 나를 따르는 제자가 돼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로서는 갈 수 없는 것,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나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여전히 그걸 깨달아도요,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내 인격이나 내가 느끼는 그런 신앙의 감동들은 변하지 않는다. 내 수준은 하루아침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기대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에 기대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시는 그 말 속에 출발에 뭐가 있냐면,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뭘 기초로 해서 살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깨달음으로, 어떤 헌신으로, 어떤 유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시나요? 그러나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혔을 때,
그건 너무 어디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자격이 없고 다 망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홀드하시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분, 그분의 그 부르심 앞에 그거에 기대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매주 아이들과 같이 성찬을 하는 성찬의 A to Z예요. 우린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또한 자랑할 게 없을 뿐 아니라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되게 조바심 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내 게 아니니까. 나한테서 와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무겁지 않은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설명이고요. 이 예수님의 설명,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 속에서는 요한은 한 가지를 더 첨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는 우리 가운데 사실 잘 안 와요. 왜 그러냐면 그게 믿음은 맞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수준으로 잘 못 가고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그거를 우리 지금 상황에서 우리 수준에 맞게 트랜슬레이트 혹은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떤 중간 매개나 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빌립과 안드레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매주 받으면서 우리 디딤돌교회 식구들이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방향만 맞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할 때 그거를 내가 내 구체적인 삶에서 낙심한 상황에서 실패한 상황에서 이게 잘 안 느껴지는 상황에서 조바심 치지 않고 막 흔들리지 않고 그때 크게 한숨을 쉬면서 여유 있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것, 그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빌립하고 안드레인 거죠. 자, 빌립한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제 유진 피터슨 메시지가 매번 맞진 않는데 가끔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make sense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빌립이 잘 알아먹냐 아니냐 이게 관심이 아니고 빌립이 이 경험, 이 질문을 통해서 가야 될 방향을 찾기를 바라신 거죠.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나오는 거죠. 대조적으로. 안드레는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드레하고 빌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빌립은 되게 바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그가 경험하고 확신한 그런 것들 안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매니지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 반면에 안드레는 오케이 그거 좋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건 너머의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실 수 있고 지금 그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가 깨달음을 극대화시켜서 아니면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많이 경험해서 혹은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막 헌신하고 드림으로
그것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깊어져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들 속에서 여전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지탱해 주시고 지금도 끌고 가신다라는 것에 기대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 기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기대해서 살 수 있는 매뉴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해법이 이건 너머에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는, 위로를 얻으라는 거죠. 네 삶을 네가 계산할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기초에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초에서는 이렇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네 삶을 네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삶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 싹 계산되어지는 것을 멈출 수 있겠니? 그 실망을 조금 설 수 있겠니? 그 속상함을, 그 안달남을 멈출 수 있겠니? 왜? 네 삶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가정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아이들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주일날 아침에 연습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고 제가 그렇게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책임감이 되게 막 불타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막 출발하고 준비돼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준비가 다 안 됐어도 저는 먼저 내려가서 차 시동 걸고 차에서 기다렸어요. 늘 식구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문제다. 준비를 늦게 하는 가족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지영이를 깨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조바심 치는 내가 문제다라는 걸 깨달아서 요즘에 이제 뭘 연습하냐면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떠나서 교회로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나오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게 몇 주 됐는데요. 와,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식구들한테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를 보는 거가, 야, 내가 이랬구나. 근데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주일날 그렇게 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예배 시간에 막 성찬 준비 안 돼가지고 막 뒤에 튀어나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제가 배워온, 제가 자라온 환경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목사가 이러면 정말로 머리를 박아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네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한테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거를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키느라 다 잊어버리고 놓쳤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이건 제 간증이고 제 고백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 삶에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시간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축복했던 많은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 알지.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깨닫고 나를 알아갔던 시간들이 너한테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알지.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순진하고 순박하고 정말 순수하게 네 삶을,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들였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알지. 그런데 네가 오늘은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네가 여기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또 그건 너머에 있는 나를 만나는 것이고 네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해도
내 삶에 먼저 찾아와서 너를 먼저 사랑한 나를 의지해서 네가 사는 것이라고 하면 네가 갖고 있는 기준, 상식, 경험들을 넘어서 줄 수 있겠니? 나를 좀 믿어줄 수 있겠니? 네 장래의 모든 일들,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너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의 가정에 대해서, 너의 사역에 대해서 네가 꿈꾸는 모든 일들을 나한테 맡겨줄 수는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씹어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온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한 30초 동안만 고백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인생이 네게 아니고 네 가정이 네게 아니고 네 삶과 모든 계획과 헌신과 수고가 네게 아니고 내가 붙잡아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희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 디딤돌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헌금에 대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참된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아멘. 다들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